오늘은 메시지가 참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교회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이 월요 통일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남북이 통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품고 하나님 북한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이에요? 네,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아버지요. 324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몇 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네. 32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3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은 자, 열매를 맺은 자라는 주제를 갖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현장 가운데 누가 쓰셨습니까? 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 가이사 감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로마 어떤 셋집에 2년을 갇혀서 4년의 메인 영어의 몸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히 에베소서는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론을 지었고요. 그 감옥 가이사라 감옥에서 특히 이 골로새서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한가, 어떻게 있음을 잘 믿고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이 골로새서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을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잉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개척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누가 개척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바로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양육해갖고 디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특히 빌립보 교회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요
바로 이 디도는 사역자인데 너무도 빌립보 교회를 가고자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냐면 실제로 그 빌립보 교회에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했어요. 이 디도가,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도 그리워했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를 너무도 함으로써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누굽니까?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안 보냅니다. 디모데를 안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그를 너무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근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요. 오늘 바로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고 만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의 잉어의 몸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이 채워졌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보냈는데 그때 편지로 뭐라 하냐면 나를 섬긴 것까지 그를 접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무도 풍성하게 대접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그를 잉어의 몸에 있을 때 아무도 쓸 것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만 디도가 가서 그들을 세우고 동력함으로써 뭡니까? 2번이나 빌립보에서 지금 가이사라 감옥까지 이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2번에 쓸 것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향해 바울은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도, 에바브로 디도를 너의 쓸 것을,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또 디도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함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함께 일을 한 사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도 사랑했던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디도를 보냈던 건 단 이유 한 가지죠. 바로 충성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라본 에바브로 디도는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충성됨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오늘 이 메시지를 안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쓸 것을 2번 보내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른 신앙,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골로새서 안에서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입이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할 때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가 어떻게 자랄 수 있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뭘로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저도 되게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바브로 디도, 그냥 디도서 하면 디도 기억나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의 행함으로 그때 아마 빌립보 교회를 다른 사람이 갔다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2번 쓸 것을 전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디도는 정말 그 디도 섬에 보냈을 때 디도서에 보면 그 섬에 보내졌을 때도
거기에 모두 포악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섬은 어때요? 유배된 자, 뭐 살인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이 간 곳인데 그곳에 다름 아닌 디도를 보낸 건 그만큼 디도 가운데는요. 충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아주 사랑이 풍성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고 그만큼 그도 그만한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게 디보데보다 디도가 더 유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디도서 보면 디모데서 보면 너무도 디모데를 영적 아들, 나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무도 나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로 디도로 통해서 개척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뭡니까? 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를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을 저 북녘 땅에 나누는가. 정말 제가 이번에 제주를 3주 가까이 다녀오면서 그 북한 분이 개척한 교회를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만감이 교차했어요. 처음에는 뭉클하고 눈물이 났지만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을 때 강도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1년 한국에 오신 지 21년 탈주하신 지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냐면 10년간은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탈출해서 감격, 자유다,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냥 이곳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만 너무 애썼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국이 같은 민족이지만 한 민족이지만 또 다른 제3국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간 거나 한국에 온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떤 일이에요? 문화와 생활의 모든 갭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북한을 어떻게 품는 것인가, 이 탈북자 먼저 온 통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YMK 공동체는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통일을 열기 전에 맨 먼저 그 땅을 밟을 NGO 단체라 했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사명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동일한 말입니다. 사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불쌍하니까 뭘 주고 이러면 그것이 큰 열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결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풍성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는요. 하루 이틀 그냥 일주일, 2주일 가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요. 남이 안 쓰는 그 시간대 두란노 서원 가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정말 도서관이 어마어마 멋인데 다 무너지고 앞쪽만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의 지식, 어떻게 지혜가 가장 출중하고 그들의 우상이었는지를,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도 임대하기가 비싸니까 가만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지중해 쪽이라. 그래서 낮에 뜨겁고 더우니까 점심 먹고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그 지식인들과 싸우면서 예수가 누군지 정말 성령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로마의 그 학식과 지식을 헬레니즘 문화를 밟고 승리를 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그곳에 2년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이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도 훈련받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테트공
근데 제가 이번에 제주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쇼킹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중보팀인데 제가 사도 바울이 만든 텐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텐트인 줄 알았어요. 텐트인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되게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탈릿을 만드는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에서 잘못돼서 텐트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릿을 기도하는 수건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이 물론 지금 여기 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굉장히 로마 압제 때문에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텐트는 우리가 생각했는 밖에 비 오는데 바람 부는데 치는 텐트가 아니라 기도 수건 탈릿을 만든 텐트라고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들어서 뭘 했어요?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끝없이 했습니다. 복음을 자기가 후원을 받지 않고 그 당시 파송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탈릿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굶주린 자에게 먹일 것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디도는 제가 추측건데 디도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충성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 않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개척을 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디도 제자를 평가하기를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제가 봉독했죠? 8절에 그는 뭐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성령 안에서 디도는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지금 물건을 쓸 것을 2번이나 갖고 그 먼 데를 그 당시는 버스 자가용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걸어 다녔죠. 또 그것을 안고 그 먼 거리를 안고 왔는데 근데 그것을 너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알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는 대단히 사랑도 많고 섬기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교회를 개척할 때 특히 이번에 제주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도 크게 온 거예요. 뭐냐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내 제자에게 복음의 모든 비밀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고 그들에게 그대로 담게 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골로새서의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의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잉어의 몸이 안 됐더라면 아마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를 세우더라도 진정한 충성된 자를 중심으로 그것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너츠 사건으로 안타까움이 막 있어서 배를 탔는데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은 안 되지? 도너츠 정말 이 도너츠 만드는 건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물론 빵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둘째 오빠가 빵 기술자였고 제주에서 그때 오빠가 하도 빵 달래도 안 줘갖고 열받아. 나는 커서 빵 만들 거야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배웠었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빵을 할 때 저는 이것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빵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게 고아들 위해서 저희가 이 기술을 사용하게 해달라.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적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빵을 만들었을 때 배울 때 그 코아양가 상무님이 우리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너무도 그분의 가장 충성된 수제자로 따라붙었어요. 정말 너무 밤늦게 새벽까지 그 다음 학교 수업을 위해서 재료 준비하고 이런 모든 밑재료를 준비하는 거 제가 앞서서 남보다 몇 시간 앞서서 그걸 준비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디도도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제가 실제 두라노 서원을 2번 가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근데 가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매춘이 성행했던 그 세계 열방의 모든 무역이 들어오는 배이기 때문에 너무도 세상 만문이 풍성했고 그 정말 헬레니즘의 꽃이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보면서 그곳에서 구별된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낸다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뭡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적응하기도 바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적응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선교지 가보면 저도 중국에서 13년 살면서 적응하기 바빴다 이런 표현보다 저는 그들과 살아내기 바빴다 이런 표현, 그들과 살아내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방문자들 왔을 때 북한에 사업가로 방문자들 왔을 때 이 빵을 특히 도너츠는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충성되게 많은 분들을 가르쳤고 그분들이 저도 많이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가니까 아주 잘 경영하고 계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아주 장마당에서 잘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잘 섬기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도너츠 그까지 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너츠 그까지 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출소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은 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하겠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이 도너츠에 바라봤다면 그 작은 섬김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겁니다. 저는 중국교회도 그랬거든요. 중국교회 집회를 하거나 그들에게 우리 한국 청년들하고 국제결혼을 시킬 때도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결혼이 어떤 조건이었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의 비밀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나누지만 음식을 섬김에 반드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희 특히 한족 청년과 조선족 청년 고아원 하시는 청년과 그 한족 자매가 결혼하면서 조선족 교회에서 집회하고 거의 한족이 많아요. 그게 거기가 한 5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요. 그때 그곳에 봉성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결혼의 만찬을 청국잔치에 초대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명 그러니까 교인이 500명이면 결혼식이라면 주위에 또 가난한 분들이 먹으러 오니까 그래서 한 1000명 먹을 음식을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이거였고 음식을 거의 저하고 한 사람이 더 준비해 주셨고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하여튼 둘이서 음식을 한 1000명분을 이틀 안에 준비를 다 했던 그것도 한여름에 음식이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재료만 딱 준비하고 당일 아침 새벽에 다 무친 거예요. 다. 진짜 김밥을 몇 줄 싼 줄 몰라요. 어마어마. 그때는 청년들이 좀 많은 걸 도와줬고 잡채도 어마어마하고 메뉴를 제가 중국 음식을 하지 않고 전부 한국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왜 잔치상에 준비하는 음식들 잡채, 불고기 막 이런 거 또 김치를 김치전을 부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그 때 앞에 상을 놓고 흰 천을 두르고 딱 근데 들어오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밤새 그거를 한다고 며칠 전부터 고생했잖아요. 그 단동에서 봉성까지 1시간 반 차로 봉고차로 계속 음식 나르고 또 말씀도 통역하는 친구하고 또 말을 빗대면서 또 중국어를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간도 너무 빠듯했는데 그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은 맨 마지막에 먹으라고 이미 목회자가 그쪽에서 지시를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목발 짚은 거지분이었어요. 거린하시는 목발 짚은 이 남자분이 너무 지저분하신 모습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이 주의 말씀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생명으로 하늘의 복음의 만나를 먹이는 것. 그들이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육으로도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도 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 팔이 너무 손이 금이 가서 쓰지 못하고 금식을 너무 자주 해서 지치고 막 나만 왜 이렇게 고날 받아야 되냐고 막 울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데
그 거림부터 시작해 어떤 분들 막 유방암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서 하고 정말 정상인 아닌 분들 우리 청년들이 좀 부축을 해서 들어오는 그 교회라고 처음 들어온 거죠. 교회라고는 처음 들어오는데 그 결혼식 잔치로 소문을 내갖고 그 음식을 먹이면서 들어올 때 이들 안에 전부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대형 성전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가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통역하는 친구가 계속 울어갖고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한 게 분명 아까까지도 과기대 수석 졸업한 아이라 되게 똑똑한데 통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과 천국의 문이 열리니까 이 자매가 도무지 막 울면서 이게 통역이 안 돼서 너 어떡할래? 왜냐면 여기가 한국 사람이고 다 중국 한족들이니까. 그래서 에라부터 너 통역하지 마. 절로 가. 해갖고 자리에 들어가라 했어. 그래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걔는. 이게 울먹울먹 걔가 성령의 감화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통역은 못하겠고, 주님, 차라리 저들에게 방언으로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귀로 들리게 해달라고. 한국말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거기서 통곡하고 뒹굴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특히 그 교회 개척하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 남편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상받은 돈으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교회라는 게 너무도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지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겁니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 그 자리가 막 진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진짜 그 대부흥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고백하고 배 타자마자 저는 또 우리 그 배에서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조선족 분들이 그 따이공 하시거든요. 저만 보면 또 기도해달라 할까봐 이불에 푹 들러써 갖고 있잖아요. 제발 주님 잘 때 한 명도 깨우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발 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게 제발 깨지 않고 단 식사는 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그 당시 옥수수가 안 나오는 철인데 옥수수 딱 한 개만 제 머리맡에 아무도 깨우지 않고 머리맡에 놓고 가시면 주님이 살아있는 줄 또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침 배 내릴 때 뿡 부두가 벌써 인천 연안 부두가 다 온 소리를 뿡 하거든요. 아침 7시에 뿡 해서 제가 그 소리에 그때 들어오자마자 오후 한 6시부터 잔 게 그때까지 막 정신없이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딱 걷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딱 떴는데 제 머리맡에 정말 너무 맛있는 노란 옥수수가 한 개가 딱 비닐봉지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면서 딱 한데 아까 자기 전에 기도했던 게 나서 생각이 나서 울컥 울고 있는데 뒤에 집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주무셔서 안 깨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거 옥수수 났어요? 아니요, 저 안 났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딸공 집사님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이 놓으신 분을 좀 찾아달라고 딸공 집사님한테 꼭 물어봤어요. 근데 한 여자분을 찾았어요. 그분은 교회 다닌 분이 아니라 딸공 집사님 조카분이 너무도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는 안 갔는데 저분이 선교사라는 걸 얘기를 했대요. 얼마 피곤했지 주무시네 깨우지 말아야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옥수수를 자기 조카가 갖다 놨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물론 살아있는 걸 제가 인정하지만 그런 자그마한 기도에도 나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마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그런 현장과 그런 모습, 선교 현장의 모든 것을 임파테이션 되었을 것이고 그의 섬김의 기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함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함께 일을 한 사람 표현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살아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그곳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동안 돕는 자가 그곳에 가 있어야겠다.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살아내고 그냥 그걸 지켜낸다고 목숨 걸고 지치고 넉다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낸 자들을 그곳에 파송하면서 함께 살아내주고 그들이 충분히 섰을 때 올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북한교회 통해서 너무도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단 한 명이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건요. 교회를 부흥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로 요번에 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거는 걸러냄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투쟁, 생명을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없으면 어려움을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는요. 함께 살아내고 견디고 충성된 자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사명 안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정말 충성된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11조에 다시 한번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저희들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